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라오스에서 목사님 한 분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시투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요, 애니미즘 신본자였습니다. 애니미즘이 뭐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뭐 돌에도 나무에도 깨울에도 흙에도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이 애니미즘이죠. 이 애니미즘에 빠져있던 시투두 목사님이 2015년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를 이끌면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호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협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 기독교 진리를 전하지 말아라. 친척들도 협박을 해요. 또 지역 주민들도 협박을 해요. 그런데 목사가 사람들이 협박한다고 뭐 이런저런 공격과 비난을 쏟아붓는다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죠. 시투두 목사님은 그러든 말든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일 때문에 살해를 당한 겁니다. 경찰이 이제 시신을 또랑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는지 온몸이 다 으스러져 있어요. 신앙을 부인하도록 계속 고문을 간 거죠. 근데 그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죽음에까지 이른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투두 목사님이 8자녀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졸지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이 라오스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화교 분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마을 단위로. 나이지리아뿐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버젓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기독교인 박해가 심각하잖아요.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잡고 나서 교회들 얼마나 많이 헐어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끌어내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를 투옥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박살이 났는지 몰라요. 저 가까운 땅, 북녘 땅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요, 진짜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신앙,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너무 풍요로워요. 사실 어렵다, 힘들다, 쪼들린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세계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들, 그런 지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엄살을 떠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지 않아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고문을 당하지 않아요. 제사를 빼앗기지 않아요. 살해를 당하는 일은 더더구나 없어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설교한다고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고 엄살을 떨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이 순교의 피를 흘려요. 그 피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교회를 왕성하게 만들죠.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집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터전이 날아가 버렸어요. 당장 잠잘 방이 없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근데 흩어진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타령하고 내 꼴이 이게 뭔가 라고 우울해하고 그러질 않아요. 흩어진 곳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그리고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리고 선교회원이 활짝 열려집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돌아가야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집을 빼앗겨도, 직장이 날아가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목숨, 우리 전 존재를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가 짓밟혔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럴 때 전도하자. 찬스다. 성도들에게 도전했더니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요.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전도하러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박해가 있는 건 맞아요. 말 듣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박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자랑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배는 물에 떠야 돼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 돼요.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 쓸모없죠. 날지 못하는 비행기 가치없죠. 뜨지 못하는 배 존재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자는 교회,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자랑합시다. 전 존재 걸고 목숨 걸고 예수 전합시다. 우리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